제목이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얘기했지요? 중보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중보기도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받기 올라가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하다가 40일 만에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밑에서 장막을 띄고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줄 알고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해서 이 백성이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을 네가 보아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약속했다. 가나안까지 인도하리라 약속했지만 나는 이들과 함께할 수가 없다. 내가 저들과 약속했지만은 약속을 받을 만한 백성이 못 되겠기를 내 저들을 멸하리라 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시고 저들을 가나안까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보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모세가 그러면은 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먼저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함하면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드리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옵소서. 쉽게 얘기하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이 손잡고 가소서 이 말입니다. 이들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찌 저들이 광야 어려운 40년의 광야의 과정을 능히 갈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럴 때 그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33장 17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 대해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리. 네가 간구한 대로 네가 기도한 그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겠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큰 복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천국 백성 되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큰 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후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영접 천국 백성도 바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광야 같은 험악한 세상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 세상에서 끊임없이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어둠의 세력도 있습니다. 광야에는 거칠고 험하고 정갈 그 위에 많은 광야의 어려운 위험의 요소, 환경 조건들이 수없이 깔려 있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의 영혼은 안식처가 아니에요. 평안히 쉴 곳이 아닙니다. 안식하는 곳은 세상 끝나고 천국에 들어가야만이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이 지상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다 보면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닥칩니다. 이런 가운데서 모세가 기도했던 대로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복된 귀한 복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도록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목전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나이 120세 되었을 때 80세에 하나님께 영도자로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그를 사용하시다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인도해서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는 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고 120살 됐을 때 40년 되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목전에 바라보기만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대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모세를 추종했던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는 모세와 비교할 때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저는 훈련도 되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부족해 전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오늘 1장 5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내 평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은 그가 훌륭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다. 모세가 위대할 때는 40대 쓸 때 인간적으로 위대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 왕의 계승자로 훈련받았어요. 최고의 승무태에서 최고의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최고의 힘 있는 사람의 헷템푸스라는 그의 어머니가 바로 왕의 무남동녀의 아들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계승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특별히 성장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사람 하나를 죽이고 살인누명 쓰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갑니다. 인간의 환경 조건, 인간의 탁월함이나 인간의 어떤 능력, 그걸 통해서만 위대한 역사와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도요,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도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은혜 베풀지 아니하면요,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재물이 많아지니까 그 재물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이제는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엄청난 재물을 보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모든 환경과 배경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 때 베푼 한계 안에서 우리는 누리며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인 줄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재물, 권력, 인간,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그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어요. 집을 짓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누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딱 당하고 난 뒤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줄 저는 몰랐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 흡족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누리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너와 모세가 비교할 때 모세가 튀어난 것 같고 너희는 정말 적은 자 같고 미련한 자 같고 약한 자 같지만은 모세가 네가 볼 때 크게 보인 것은 내가 그를 들어 썼기 때문이다.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내가 너를 들었습니다. 모세 이상으로 들었을 수 있는 것이다. 나 여호와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나 여호와니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네 사명을 감당하라. 내가 네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여 주리라.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수없이 말씀한 말씀의 내용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광야 같은 세상을 여러분과 저는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동행한다고 해보세요. 내 손 붙잡고 간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길 주님이 항상 인도하신다고 해보세요.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주님의 동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차를 핸들을 잡고 운전하기 전에도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 앉으면서 딱 그래요. 주님 동행하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그건 뭐예요? 잠깐 단 1초를 기도해도 주님이 함께 하면은, 주님이 동행하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지키고 아무리 정상 속도를 지키고 가도 상대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들어오고 상대차가 큰 차가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들어온다면 아무리 내가 정상 법규를 지켜서 속도를 지키고 운전해도 사고에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핸들을 붙잡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날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꼭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의 대상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죄 용서 구하고 그 다음에 소원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렇게까지 않더라도 딱 한마디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이 한마디만 해도 그 눈을 뜨고도 하고 눈을 감고도 하고 이건 뭐예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저녁에 자다가도 어떤 때는 악몽에 시달릴 때 있어요. 그 악몽 시달리는 시간이 긴 시간 같은데 1분, 2분입니다. 1분, 2분이 하루 종일 괴로움당하는 것으로 내 몸에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꿈에 느껴지는 것과 현실과 느껴지는 느끼는 내 정신적인 마음의 느낌은 똑같아요. 꿈에 여러분이 괴로움당할 때 딱 눈을 뜨고 나면 아이고 꿈이길 잘했어. 어떤 때는 좋은 꿈은 아이고 이게 현실이었으면 우리는 꿈꾸면 항상 그러지 않아요. 저는 꿈을 꾸면 그래요. 야 이게 현실이었으면은 그런 때 있잖아요. 꿈이기 참 다행이다.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꿈을 꿀 때 저희 자다가도 좀 좋은 꿈 꾸면 그렇지만은 제 악몽을 꾸고 때로는 승리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바로 일어나서 기도해요. 자, 깨서 기도. 주님 함께 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아주 잠잘 시간이 있는데 평안히 승면할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는요, 매 순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잠들어서 어떤 무의식 상태에 있기 전에는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그러죠. 호흡은 우리가 멈추면 안 돼. 2분 멈추면 근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2분만 시험해 볼래요, 여러분? 3분 딱 멈추도록 해볼까요? 한강우에서 뛰어들으면요, 들어갔다 나오는데 3분 정도 걸리니까 다 심장이 멎는다고 그래요. 그 높이 충격에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긴급 구원하는 사람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건져내지 않냐면 거의 90%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는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를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잠을 자면요 악몽이 없어요. 또 숙면합니다. 기도는 뭐 큰 것만 아니라 작은 것, 사소한 어떤 조그마한 것까지라도 주님이 함께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주님 아시지요. 이것도 기도예요. 꼭 거기에 주님 아시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 아시지요 하면 그 내 중심에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성도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내 손 잡고 가소서, 나와 통행하옵소서, 이것인 줄 압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은 우리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함께 함으로, 여호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함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사람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형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복은 형통한 복이에요. 형통한 복의 결과는 함께 하심입니다. 또 3절 말씀 보세요. 그 주인이 여호와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 그의 보면서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범사가 형통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범사 형통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든 행사가 형통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 말씀 내용에 보면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여서 이는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와요? 범사에 형통. 범사란 말은 모든 일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만 아니라 인생의 영적인, 육적인, 물질적인 거, 뭐 정신적인 거, 모든 일을 범사라고 그래요. 범사가 형통하더라. 형통이 완전히 불통이지 않아요. 형통하더라. 범사가 형통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떠나지 마소서. 이 백성을 항상 붙잡고 가소서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저도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기도해서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13절, 출애굽기 3장 13절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워낙 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족속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 보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중요한 요소 안에는 인생의 삶에 다 목표가 있어요.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사람은 다 뭔가를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하고자 하는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목표나 계획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내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항상 주님의 뜻을 목표로 삼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모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할 때 마태복음 7장 가지고 얘기하면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를 얘기하면서 누가 아들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내가 해도 응답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결코 응답하지. 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응답할 때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볼 때 좋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내가 해도 응답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제목을 정하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낙심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다가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멀리 떠났습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왜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부모가 안 주는 거예요. 주어서는 안 될 것을 구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줄 수 없다. 네가 이제 몇 학년이 되면은 네가 언제 되면은 내가 너에게 그건 허락하겠다. 그때 주겠다. 그렇게 약속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자꾸 고집 부린다고 해서 주겠어요? 위험한 거 주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그 분별을 어린아이보다는 어른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길에 의하면은 인간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미완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해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기도의 하나의 모델이 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한 말씀이 있어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것, 머리에 가시환 쓰시고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책직을 온몸에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에찔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시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고통당하는 십자가의 그 고통, 이 엄청난 십자가 고르다나의 고통을 주님은 앞두고 있습니다. 이걸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대로 십자가 지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이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환경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조건 이렇게 바꿔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네가 그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대로 놔둘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면 주의 뜻이 그를 통해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과가 망하는 결과로 끝나지 않아요. 처참하게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는 관계로 끝났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실패자라고 생각했는데 무덤에서는 이제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영광의 부활의 승리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3일 지난 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을 참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선하게 산 사람이, 의롭게 산 사람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일만 한 사람이 왜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다 서글퍼하고 제자들까지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실망하고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뒤 어떻게 됐어요? 사망문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골고다의 십자가로 주님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부활의 영광의 새 아침이 그에게 밝아왔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때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정말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만 계속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그 환경은 변하지 않고, 그 고통스러움이 변하지 않고, 그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만 믿음 가지고 계속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새 아침이 밝아온 것처럼 분명히 밝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뜻을 다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내 온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올 때, 이건 운명이려니 팔자이려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건 가운데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건, 이 어려움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나에게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은 나에게 어떤 것을 주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기 위해서 그런 건지, 어떤 것을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깨달음이 있을 때만 그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주의 길을 나에게 보이소서, 주의 뜻을 나로 하여금 분별케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그 길 가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는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3절 18절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 모세의 내용 그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요, 사실 사명을 가진 자, 지도자는요 항상 고독하고 외로운 겁니다. 영광보다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한 그 책임과 사명 감당하는 그 무거운 짐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는 때로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가장으로서, 때로는 어머니면서도 가정의 신앙의 호주로서 신앙의 가정을 이끌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점이 참 많아요.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을 따라 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 어려움은요, 누구와 같이 일 수 없는 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 바치는 일은 아브라함 혼자만이 고독하고 외롭게 힘들게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길입니다. 저는 사명자의 길은 다 그렇다고 봐요. 사명자에게는 그 사명 이루기 위한 그 책임 감당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점이 항상 따라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들이 끌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막 환영하고 박수하다가도 좀 조금 어려움 당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계속 그럽니다. 사람 감정은 죽을 듯 하잖아요. 조금 좋으면 막 그러고 조금 어려우면 막 그러고 그걸 모세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 주여. 이 인간들을 보고는 내가 도저히 신뢰로서 이 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의 영광을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하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임재 역사를 나로 하여금 날마다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힘들 때요. 주님 바라보시고 힘들 때 주님의 위로와 주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명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불신자들 앞에서의 사명자입니다. 내 가정 앞에서의 사명자입니다. 구역장으로서의 사명자입니다. 교사로서의 사명자입니다. 그 길은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입니다. 주의 임재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의지하고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 가지고 구해서 주의 영광을 여러분 친히 볼 수 있고 주의 영광을 보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